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절에서 말씀하는 3장 8절이나 3장 10절이나 7장 14절이나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 또 여기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예비처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옳은 행실,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성도들의 공중유교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 한 명도 누락함이 없이 이렇게 주님의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으로 이끌러 그곳에 주님과 영접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더러 후 3년 반에 가서 안전하게 1260일을 보호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는 이런 환난 중에 언제 이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양육처에 옮겨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환난이란 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 명쾌하실 시험의 때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어서 전 3년 반에는 이제는 두 증인의 예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신부단장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고 그 기름을 준비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 예비한 곳에 올라가고 옮겨지고 이제 후 3년 반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대환란이 내리는 재앙과 심판의 기간인 것으로 우리가 전 3년반은 심판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건져지기 위해서 예언기간에 주신 회개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전 3년반은 회개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옷을 희게 했던 자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3년반은 회개하고 주님 편에 돌아오는 이런 자들이 바로 전 3년반이고 후 3년반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후 3년반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양육받는 곳이 어디일까?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야 두때야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렇게 14절에 와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야 두때야 반때를 양육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 이 땅에 새롭게 항폐화시키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이는 무서운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옮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기근과 기갈의 시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암흑시대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그들은 3년 반까지만 그렇게 하게끔 하고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 예배한 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처절하고 무서운 곳에서 그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 치신 곳이다 했어요. 7장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장막을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의 어떤 고통이 없게 해주는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후 3년 반이 끝나면 공중휴거가 있습니다. 공중휴거가 있고 공중휴거가 끝나면 천년왕국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게 되고 1000년이 끝난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갔던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그들은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처에 예비한 처녀들이 들어간 혼인잔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지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 즉 첫째 알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들이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체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교회의 피난처는요, 6절에서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도망한다.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은밀한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 이치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어딘지를 몰라요. 만약에 이것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갈 겁니다. 왜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를 다 차지해 버릴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장악해 놓고 아무도 못 들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 예비처가 어디인지는 어디도 모르는. 만약에 예비처가 여기다라고 저기다라고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야 자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93년 만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난에 가는 그 일이 여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강야 자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곳이다.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을 치시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장소이고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 가면은 우리 일상생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예비처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둘이서 물에서 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사건이 둘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빌립은 호련히 없어져. 그래서 그 내시는 다시는 그 빌립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련히
옮겨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호른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곳으로 날아갔다. 날아간다는 말은 예비처럼 옮겨지는 일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럼 옮겨지실 때 그렇게 되고 강야라고 하는 그 지적된 곳은 계시록 12장 6절에 동일한 장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체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양육 받는데 계시록 7장 15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준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내려주시고 고기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장막을 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처의 절대 보호, 짐승의 공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의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러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예비처를 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물로 토해가지고 불로 멸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고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비처에 들어갈 성도들이 누굴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첫째하에 승리하는 자, 절대적으로 첫째하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에 합격한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신옷으로 신부단장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성도들은 이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부단장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와 같이 이미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자의 아들이 11장과 12장 두 곳에서 등장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보면 11장에서 두 증인의 순교와 동시에 둘째아의 발생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아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아가 속히 이른다. 여기에서 그 시에 두 증인의 순교 후에 부활 승천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가 일어나고 12장에서 둘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려가는 시기, 즉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순교해서 부활 승천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12장에 그 시에 이렇게 했는데 12장에 와서는요, 여자의 아들이 승천하는 것으로 교회가 예비처로 들어가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12장에 와서는 여자의 아들, 여자가 교회들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 12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거기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40절에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해로 옷 입은 여자,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 두 증인이 나오고
또 그 후에 93년 반에 동안에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교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촛대를 밝혀 해로 옷 입은 여자로 그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촛대를 밝혀 해로 옷 입은 여자로 그 몸매를 새롭게 해야 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종말적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는 것이란 약속은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종들이 이런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소망 중에 주의 이름을 기다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교회에 주시는 겉면의 말씀에서 이기는 자의 생활을 통해서 이 같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약, 자기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는 이제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우리 방중들이 사역회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이고,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인 바탕으로 성경에 계시된 종말적인 계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문장적으로 정립한 가장 성경적인 천년기설임을 확신하여 전 세계의 종말 사역자들에게 긴급히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이거 한 타임 끝나고 그래. 다니엘서 글씨 보여집니까? 읽어줘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애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애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종말론간의 도표를 우리가 한편 살펴보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70일에가 시작됩니다. 주전 445년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 이게 예루살렘에 중건하니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어서 69일에 에순두일에 7일에와 에순두일에는 주님의 초림이 와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가 69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일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남은 한일회가 있고요. 그래서 70일회가 끝나는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70일회를 본다면 주전 445년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시대는 장차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시대, 은혜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7년 한란이다. 7년 한란. 그래, 7년 한란에서 전 3년 반과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 마지막 5개월 때 5경의 항충의 시대에 첫째 하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전 3년 반까지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부활 승천하고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는 예비되어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둘째 하가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둘째 하가 시작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이 있고, 적그리 시대 통치 시대가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매매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후 3년 반에 와서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가 일어나고 이제 인류 대접 심판이 일어나죠. 그때 후 3년 만에 예비한 자들이 이렇게 예비처, 이제 후거되는 공중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하고 첫째 부활자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마지막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고 생존 성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천연설의 종말론관입니다. 우리 종말론관은 이 틀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천선의 종말론가는요, 짐승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주재림의 성경적인 징조다. 주전 445년은 무슨 증거일까요? 뭐가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에순두 7일에와 에순두 1회가 지날 것이고 그 에순두 1회가 지나면 주님이 와서 왕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전 445년은 주님의 초림에 대한 시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를 주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5년은 주님의 초림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한일의 언약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7년 이후에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의 기간은 7년 한란 기간은 이 기간은 성경의 종말 기간이다. 한일의 언약 이전에는 지금 우리는 한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한란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날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에서 시작의 종점이 어디냐? 그 한란의 종점이 바로 여기에서 한일의 기간 7년 한란 기간이 바로 종점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한일의 동안에 일어난 종말 사건으로 계시로 교회를 위해 주신 계시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종말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 의해서 주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아, 왕국을 다루는 종말론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6장의 흰말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며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두 증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흰말, 6장의 흰말을 다른 분들은 뭐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는 이 흰말을 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마지막 때 예언할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은 한란 전의 순교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자이며 이들의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첫째 부활자들은 먼저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재가 94쪽 됩니다. 94쪽 13장입니다. 서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통과되어야 하는 첫째 하에 이긴 성도는 후 3년 만에 대할련에서 예비처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12장에서 예비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긴 자들은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통치 기간이 후 3년 반에 짐승에 의해서 받게 된다. 절대로 앞으로도 이제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나와 있는가 할지라도 그것들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만에 짐승에 의해서 받게 된다. 전 3년 만에 짐승의 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야, 너 김성엽표 안 받으면 너 죽일 거야. 죽이를 못해. 점 3년 반 동안에는 죽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이제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욥에게 마귀가 2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뭐라고 해요? 2번째는 네 맘대로 하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성도들을 맡깁니다. 첫째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첫째 아이의 그 환란을 맡겨버리는데 그 대신에 생명만큼은 죽이지 못하게끔 그것만 허락하고 네 맘대로 하라라고 마치 욥을 사단에게 맡겼던 그런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아무리 뭐한 사단도 육령표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절대 죽이지는 못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뭐 팔다리 잘려질지는 모르고 그런데 생명만큼은 해야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때는 죽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이미 다 이제 예비처에 들어가서 있는 성도들 말고 나머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 주님이 나 너 몰라 해버리잖아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좀 열어주, 문 좀 열어주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 너 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육륜표를 받지 않으려고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재림시까지 생존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살아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휴거된다. 여기에서 많은 이제 변화가 다른 견해들이 있죠. 주님이 오게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고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간다. 대부분의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만교설의 사역회 개혁교회 전철연설의 종말론가는 주님의 재림시에 생존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대로 공중에 휴거가 된다. 이대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모습 이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재림 때에 순교자들이 부활하며 두 증인의 부활과 함께 첫째 부활자라 한다. 이와 주와 함께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데요. 순교자들 여기에서 부활자들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누구냐?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각처에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나오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늘 보좌에 영혼들로 올라가서 호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 이제는 그 영혼들과 그 부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14만 4천 명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로 와서 함께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부활자, 천년왕국은 공중휴거된 성도들이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자들은 왕노릇을 하게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로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다음에 백보자 심판 시에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거친 생존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변화되어지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의 안성이다. 이 일이 끝난과 동시에 창조의 모든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 성도들, 변화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전철연선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어떤 의심이 간다거나 어떤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도록 정확하게 우리 민명수 목사님께서 정말 30여 년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 민명수 목사님의 연구한 것을 누가 탓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밤중설이 사역회만큼은 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70일에서부터 70일에 끝나는 이 시점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